구약의 많은 선지자 가운데 문서 선교자, 최초의 문서 선교자죠. 다니사관이 아주 좋아하는 선지자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글을 아모스가 썼다는 게 나오죠. 8절에도 보면 내가 대답하되, 내가의 내가는 바로 아모스 자신이에요.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은 직접 자기가 글을 쓰지는 않았죠. 모세나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가 직접 글을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모스는 최초로 선지자이면서 자기가 자신의 글을 쓴 거예요. 참 위대한 선지자죠. 그걸 문서 선지자라고 합니다. 아모스가 직접 글을 쓴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는 본래 제사장 집안도 아닙니다. 선지자 학교 출신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죠. 하나님의 부름 받아서 남유다 출신, 유다 출신인데 이스라엘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가 된 선지자입니다. 비유로 말하자면 남한에서 태어나서 대한민국에서 자랐는데 북한에 가서 선교를 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한 것이죠. 아모스는 메뚜기와 불 다림줄 환상을 통해서 오늘 7장 1절부터 보면 제일 먼저 메뚜기 환상이 나오고 두 번째 불 환상이 나오고 오늘 본문에 무슨 환상? 바로 다림줄 환상이 나와요. 다림줄을 검색하니까 그 빨래 다리는 다리미가 이렇게 뚝 사진이 나오는데 그런 다리미가 아니에요. 다리미가 아니라 다림줄이라고 있어요. 다림줄은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어요. 건물을 지을 때 수평과 수직을 재는 줄입니다. 예전에는 건축 그런 기자재가 많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집이나 성벽을 쌓을 때 바닥에서 바르게 수평이 되게 제대로 올라가고 있는지를 확인할 때 떨어뜨리는 줄이 뭐라고요? 다림줄. 그걸 누가 들고 계셨다고요? 하나님이 들고 계십니다. 그런 환상을 본 것입니다. 7절에서 9절 말씀이 바로 다림줄을 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아모스가 본 것입니다. 집을 잘 지었겠죠? 그렇게 하나님이 다림줄을 짚고 계신 것을 보고 집을 지었으니 말이죠. 자, 그런데 무슨 뜻이냐? 당시 아모스가 처한 상황은 아주 좋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이 만연한 가운데 살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나라가 곧 망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주님께서 담 곁에서 다림줄을 잡고 계신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가 제대로 지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사마리아에 큰 성이 있는데 그것이 제대로 지어지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건축학적으로 성벽이 제대로 지어지지 않았다는 뜻이기보다 부실공사라기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그 사마리아 성 안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바르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삶이 이제 곧 심판과 징계를 받지 않으면 안 될 정도였다는 것을 다림줄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모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이 환상을 보고 하나님이 사마리아 성과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시기를 구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모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큰 죄악을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해 주기를 바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큰 죄악 가운데 있었다는 뜻이죠. 아모스 선지자가 더 이상 용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은 것인지, 이스라엘의 신앙과 삶이 도저히 심판과 징계를 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을 아모스가 느꼈는지 정확하게 지금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이후 약 30년 동안 무려 6명의 왕이 피비린내 나는 그런 왕궁 암투로, 쿠데타로 바뀌는 역사를 반복하다가 결국에는 기원전 722년 나라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결국에 나라가 망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 북쪽에 있는 아수르, 아시리아 같은 뜻이에요. 위에서 완전히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722년에 망하고 유대는 온전했겠습니까? 그 이후 기원전 586년에 또 망하게 되죠. 자, 오늘 본문의 후반부 10절에서 17절까지 아모스 선지자와 이스라엘의 또 다른 선지자가 있는데 베델에서 활동하는 아마샤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자, 선지자 중에도 아모스 같은 선지자가 있었는가 하면 누구와 같은 선지자가 있다고요? 아마시아 같은 선지자가 있어요. 말은 그럴듯합니다. 말을 아주 잘해요. 그리고 활동 무대가 베델이었다는 것은 임금 근처에서 선지자가 활동을 했다는 것이죠. 임금에게 바른 말을 하기보다는 아첨하는 말을 했다는 뜻입니다. 만왕의 왕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 섬기는 하나님의 종 아모스와 같은 선지자들과 대비되는, 인간들의 왕인 여로보암 2세를 위해 일하는 인간의 종과의 대결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마시아는 왕에게 누군가를 보내어 아모스 선지자를 고발했습니다. 아모스를 바른 말 한다고 해서 중상 모략하고 없애려 했어요. 저기 유다로 귀환 보내려고 했습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시아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왕을 책략하오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이 말은 아마시아가 꾸며낸 말이에요. 아마시아가 아모스를 미워해서 아모스를 없애려고 왕에게 가서 아첨하는 말입니다. 아모스가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모스가 한 말 그대로 전하긴 했어요. 그런데 그만큼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부정부패가 만연한 여로보암을 경고한 말이었기 때문에 왕이 듣기 좋았을까요? 왕의 귀에 거슬리는 직언을 한 것입니다. 아모스가 왕은 칼에 찔려 죽고 이스라엘은 망해서 떠돌이 신세가 될 것입니다 라는 말을 아모스가 하고 다닌다고 하니 아모스를 당장 벌하십시오. 저기 남쪽 유대 땅으로 귀양 보내십시오. 바른 말하는 충신은 귀양살이를 많이 했죠. 아마시아는 아모스 선지자가 영모를 꾀했다고 고발했습니다. 그 내용인즉 아모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을 망칠 말만 하는데 온 나라 백성들이 참을 수가 없고 여로보암 2세 왕은 칼에 찔려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틀림없이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말은 날조된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마시아는 아모스 선지자가 전했던 말씀 중에 틀린 것과 바르지 않은 것을 전달했던 것이 아니라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다고 자신의 생각을 덧붙여서 왕에게 아첨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가 그렇게 생각한 건 아니었죠. 그는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을 전적으로 부정했던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정확하게 여로보암이 칼에 죽겠다라고 말한 게 아니라 여로보암의 집을 칼로 치겠다.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말한 건데 말을 바꾼 거예요. 그리고 다림줄 환상을 통해서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아마샤는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라고 왜곡해서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전하는데 이렇게 부풀려져서 말이 잘못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을 전할 때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은 가급적이면 전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거기에다 더 나가서 아마샤는 아모스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12절에서 13절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선지자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마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민이라. 감히 너 따위가 베델에서 선지자 활동을 할 수 없다. 이런 뜻이죠. 아마샤는 아모스 선지자를 여로보암 2세에게 고발하면서 그에게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네 고향으로 가라. 이렇게 강요했습니다. 선견자라고 부른 이유는 바로 그를 조롱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그런 말도 되지 않은 예언을 하는데 당신 도대체 당신은 보기는 분명히 본 것입니까? 잘못 본 거 아니에요? 라고 비꼬아 말했습니다. 유다 땅으로 가서 거기서 먹고 예언하라 하는 것은 우리가 같은 선지자라고 해도 급이 다릅니다. 나는 왕에서 왕을 모시면서 예언하는 진정한 예언자요 선지자인데 당신은 그저 선견자일 뿐이니 당신 고향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먹고 사십시오. 여기는 내 관할입니다. 걱정하지 마시오. 라고 음포를 놓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 머물던 베델은 하나님의 성소라기보다 왕의 성소였던 것입니다. 정치와 종교가 담합을 하면 하나님이 계신 성소는 더 이상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니라 사람이 거하는 곳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성전에는 언약궤를 가져놓아야 하는데 언약궤 대신 송아지 우상을 베델 성소에 가져다 놓았으니 하나님의 성소가 될 수 없었고 그것은 인간의 성소, 왕의 궁전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14절에서 15절 말씀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아모스 선지자의 이 메시지를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당당한지.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담임성환이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요즘 뉴스 같은 데 보면 대통령이 이렇게 막 시민들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어울리는 모습이 나오고 굉장히 신분이 높은 사람 같은데 우리 같은 백성들하고 국민들하고 함께하는 모습을 보면 감동을 받지 않습니까? 담임장관도 그저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에 불과합니다.
제가 이 높은 곳에서 설교를 하고 있다고 뭐 그리 대단한 사람이지 않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대단한 능력이 있는 선지자가 아니고 또 우리 아버지가 선지자였던 것도 아니라 나는 가장 중요한 내 일 목자, 양떼를 돌보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 양떼를 돌보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아는 이가 진정한 선지자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내가 그 소명을 받고 내 사명을 감당할 뿐이다. 나에게 어떤 권위, 나에게 어떤 직책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아모스가 당당하게 아마샤에게 외쳤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당시 혈통을 따라 세습되었던 직업 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또 선지자 학교, 요즘으로 말하면 신학대학교 출신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은 그저 뽕나무를 재배하고 양떼를 기르는 일을 있다고 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땀 흘려 농사일을 하는 일이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지 않아도 생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소명, 가서 이스라엘에게, 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내 말을 전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목자와 농부에 불과한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소명을, 사명을 주셨을까? 그의 고백은, 아모스의 고백은 오늘 우리 모두의 공통적인 고백과 같습니다. 내가 아무리 나이가 많아서 노년에 아무 할 일 없이 집에만 있고 또 몸도 병들고 힘이 없고 연약하고 그렇게 있는 것 같지만 나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있기에 이 무더위에 빠지지 않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고 안부를 묻고 교제하며 하루하루 묵묵히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모스처럼 우리 모두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된다는 사실입니다. 16절에서 17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 장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마지막 모습을 아주 비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만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신랄하게 오늘 16절, 17절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당시 전쟁에서 패전하면 군인 남자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 아무 보호막이 없는 여인들과 어린 아이들이 아주 비참한 삶을 살게 되거나 또 평생을 노예로 살게 된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모스 선지자가 받은 다림줄 환상의 예언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왕 옆에서 왕에게 아첨하는 아마샤 선지자의 말만 들으려 했습니다. 자신의 이기심을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세속적인 욕망을 버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모스 선지자가 역모를 꾀하고 있다고 거짓 상소를 올려서 그를 귀양 보내려 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아모스의 다림줄 환상. 아모스의 다림줄 환상은 결국 하나님이 아모스에게 보여주신, 아모스에게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저도 아모스와 비슷한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자주는 아니지만 어떤 꿈에서 보는 환상이 아니라 직접 생생하게 볼 때가 있습니다. 어제 주말 아침 서둘러서 도서관에 도착했습니다. 피서하기 제일 좋은 곳이 어디라고요? 도서관이에요. 도서관. 저기 논산에 가면 열린 도서관이라고 있는데 얼마나 시원하고 시설도 좋고 피서하기 딱입니다. 도서관에 갔더니 어르신들도 많이 와 계세요. 무더위에 도서관에서 책도 보시고 신문도 보시고 편안하게 그렇게 쉬고들 계셨어요. 저는 너무 에어컨이 좀 추워서 햇살이 살짝 비치는 2층 창가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좀 1시간 지나니까 에어컨 바람이 얼마나 추운지 미리 잠바를 가지고 갔거든요. 그래서 잠바를 껴입었더니 적당하게 아주 시원하고 좋았어요. 그러니까 준비를 다 해서 갔어요. 슬리퍼도 챙겨가고 잠바도 챙겨가고 수건도 챙겨가고 물도 챙겨가고. 설교 준비를 한창 하다가 창밖을 보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창밖을 보며 찍은 사진이에요. 한번 보세요. 지금부터 수천 년 전 아모스가 환상 중에 본 다림줄 환상, 그 다림줄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이 생각을 한창 했습니다. 그가 다림줄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고 싶었던 게 과연 무엇이었을까? 다림줄은 앞서 보여드린 대로 건축할 때 꼭 필요한 도구였습니다. 매우 중요한 도구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욕망이 발현하면 그 다림줄도 다 소용이 없습니다. 더 이상 다림줄은 소용이 없고 보이지 않습니다.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삐뚤삐뚤 그냥 빨리 지으려고 하지 누가 다림줄을 일일이 재면서 건축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부실공사를 그렇게 하잖아요. 인간의 욕망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욕망에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선한 것도 있습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려고 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결국 인간은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 비싼 차를 사고 좋은 음식을 먹고 날마다 흥청망청 호화롭게 살아본들 만족이 없습니다. 곧 구원이 없습니다. 인간은 인간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모스는 다림줄만 본 것이 아니라 다림줄을 통해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 쇳덩어리 다림줄을 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림줄을 통해 다림줄을 들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본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걸 처음 보았건 나중에 보았건 중요한 건
다림줄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머무르지 않고 오늘 설교의 핵심이자 주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주제인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발견한 것이죠. 인간은 아무리 착하고 선하고 위대하고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해도 정의와 공의를 실현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를 보세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대통령이 된들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나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정의로운 사회에 살아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인간은 스스로 정의로울 수 없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한계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모스는 정의와 공의를 찾던 중에 결국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존재를 발견한 것입니다. 선지자이건 목자이건 자신의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이가 하나님이심을 백성들에게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도서관의 네모난 창틀과 외벽의 타일이 한치의 오차 없이, 요즘 건물들을 얼마나 잘 짓는지 몰라요. 나라에서 건물을 잘 지어야지 국민들의 삶이 높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노인 연금도 나누어 드려야 손주들 용돈도 드리고 얼마나 좋아요. 요즘은 정말 남부럽지 않은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 건물이 한치의 오차 없이 수평을 이루고 있는 광경이었습니다. 제 한눈에 저 건물이 정말 잘 지어졌구나. 모든 게 좌우 평행을 이루고 있으니 건축할 때 아모스의 다림줄 같은 게 분명히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도 아모스처럼 인간의 끝없는 노력의 대가는 결국 소용없고 부질없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렇게 아무리 멋지고 완벽한 건물도 세월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저 멋진 건물도 금이 가고 무너지고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탐욕과 부정과 부패가 첨가되는 그 즉시 저 건물은 리모델링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평생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그것이 부질없는 노력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땀 흘려 일하시는 것을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어제 열심히 일하고 아이고 다시는 일 안 할 것처럼 이야기해도 내일이면 또 나가서 땀 흘려 일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반복되면 살기 위함, 생존과 또 인간의 욕망, 탐욕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생존과 탐욕이라는 그 일방 통행을 멈추지 못하고 오늘 주보 일면 사진 글에 제가 잠시 적었던 것처럼 시지프스의 평행선처럼 영원히 만날 수 없는 상행선과 하행선을 걷게 될지 모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설교 제목에 나오는 다림줄으로는 영혼의 만족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림줄만으로는 영혼의 만족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림줄을 들고 계시는 이가 누구신지를 봐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다림줄을 들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다림줄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영혼의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더감영문의 구원인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해주십니다. 말씀을 들려주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때로는 보여주시는 것. 그게 환상으로도 나타나고 꿈에도 나타나고 기도 중에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각자 다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 삶의 자리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일 또 나가서 땀 흘려 일하든지 간에 그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일이 되시기를, 은총의 나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